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여기서 연애 경험이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우리 젊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 지조와 정결을 중요시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연애 안 해보셨어요? 지금 연애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줄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손을 안 들는 거 봐서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연애해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재영아, 주영이가 손을 안 드는데? 연애를 해보시니까 어떻게 마음대로 되시던가요? 그러면 연애를 못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나는 언제든지 연애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난 한 번도 연애를 안 해봤지만 나는 연애를 마음껏 할 수 있다. 소준호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해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결혼을 마음대로 하는 것도 힘들어요, 사실은. 내가 생각한 이상형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상형대로 결혼이 안 돼요. 이건 100%입니다. 그냥 이렇게 눈이 하나님이 딱 멀게 하셔가지고 결혼을 하게 하시죠.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사람이랑 딱 연애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요. 그 사람이랑 딱 연애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좋았던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싫어져요. 참 신기하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죠? 그리고 우리 여자 자매들이, 우리 형제들이 막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아름다움을 뽐내는 우리 서부교회 청년들, 자매들처럼 아름다움을 아주 극강으로 최고로 뽐내는 우리 자매들, 저 자매랑 사귀면 나는 정말 여한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자매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런데 사귀어 보면 그 외모 때문에 마음에 안 들게 돼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바에 의하면 제가 경험한 최고의 결혼식이 하나 있어요. 그 결혼식은 정말 상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감히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이 막 펼쳐졌거든요.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오늘 그렇게 인생을 아름답게 바꾸시는 그 놀라우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같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평지 설교를 마치시고 가버나움으로 이제 들어오십니다. 이 이야기의 시점을 한번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그 돌아오셨더니 그 시점에 종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그때에 백부장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초청해서 낫게 됩니다. 저는 이 시점을 보니까 이 성경 말씀에 등장하신 예수님이 의도가 아주 다분히 계시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장면에 하필이면이라는 단어를 다 넣어보면 이렇게 우리들이 풀이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필이면 가버나움으로 오셨고요. 그 시점에 하필이면 종이 아팠고 하필이면 그때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는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고 또 의도하셔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의도한 무엇인가를 지금 들려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버나움에서 만난 이 백부장과 종의 관계가 심상치가 않아요. 여러분, 백부장과 종, 성경에 보니까요, 죽어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백부장의 노예였어요.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노예라 함은 어느 정도였냐면 그냥 짐과 같이 어떤 하나의 짐짝 혹은 동물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종한테 막 수종을 들다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야, 얘 죽여.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그냥 죽일 수도 있는 존재가 노예였어요. 노예를 굉장히 잔혹하게 다룬 로마의 문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은
이 종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랑하는 종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랑하다라는 이 엔티모스라는 이 단어가요, 보니까 귀중한, 소중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종을 어떻게 여겼냐면 아주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에 보니까 이 종 7절에 보니까요, 이 종을 언어 성경에 보니까 파이스라고 불러요. 파이스. 이 사람은 나의 파이스입니다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파이스라는 뜻이 뭔가 제가 찾아봤더니 이 파이스라는 뜻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이 종을 어떻게 여기냐면 나의 아들처럼 아주 소중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관계가 사실은 그 당시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 백부장이 무언가 아주 독특한 사랑의 마음들을 품고 있구나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한테 딱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랑하는 종을 위해서 행동을 하죠.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자신이 후원하던, 그래서 회당도 지어주고 그들에게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유대 장로들한테, 예수라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우리 종 낫기를 위해서 좀 청해달라.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아주 은밀한 부탁을 해요. 그런데 사실 이 장면은요, 그냥 부탁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들이 그 내막을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로마 이방인 이 군대 이 백부장이 왜 유대 장로들을 후원했을까? 그리고 그들을 왜 사랑하고 왜 그들에게 회당까지 지어줬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물론 이 사람이 사랑도 많고 또 그들과 아주 유대 관계를 기폐하기 위한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정치적인 목적도 다분히 있어요. 유대 장로들이 굉장히 독특하고 이 사람들이 까다롭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진다? 그러면 거기에서 치안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정치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이 백부장이 이 사람들에게 회당도 지어주고 이 사람들과 아주 돈독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종을 살리기 위해서 그 당시 유대 장로들과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였던 예수님께 유대 장로들을 통해서 간청을 하기를 원한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가 흔들릴 수도 있고 유대 장로들과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는 이 민감한 사안을 지금 위험을 무릅쓰고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장로들을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머리가 아니죠. 내가 어떤 자매를 굉장히 많이 사랑해. 그래서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고 그 사람한테 고백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사귈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움직여야 돼요. 마주치고 살을 부대끼고 그리고 그 사람과 같이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백부장이 사랑을 위해서, 누구? 종을, 자기 아들과 같은 종을 사랑해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위험도 무릅쓰고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감수하면서 지금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가죠. 그리고 간곡히 탄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한테 가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는 선생님에게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신에게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 이 장면을 보면요, 유대의 장로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아주 특징적인 두 가지가 등장을 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예수님은 누구냐면 유대의 랍비들처럼 그냥 자기들에게 어떤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예수님은 어떤 존재, 이 사람들한테 어떤 존재냐면 자기들의 수단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백부장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합당하다라는 이 단어, 악시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합당하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여러분 천칭 알죠? 저울 이렇게 서 있고 이렇게 돼서 여기 밑에 접시 같은 거 달려있는 이걸 천칭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에 한쪽에는 추를 넣고 한쪽에는 그 추와 적당한 무게를 만들어내는 어떤 물체를 넣죠. 그래서 평행을 이루면 이거는 이 정도 무게가 되는구나 라고 얘기할 때 이 무게를 합당하다라고 악시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자, 그런데 합당하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누구예요? 지금? 누가 생각하기에요? 유대인 장로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예수님께 은혜를 받게 합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합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될까요? 장로들이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이 합당한지 아닌지를 예수님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합당함의 기준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 장로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재미있는 거는 유대인 장로들이 부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반응이 없어요.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장로들이 굉장히 지금 사실은 민감한 그 판국에 예수님께 그 좀 민망함을 무릅쓰고 와가지고 아주 간청하면서 부탁을 했거든요. 그러면 간청하면서 부탁을 했으면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보이셨어야 됐을까요? 그래, 어려운 중에 왔으니까 그래, 니네들이 요청하니까 내가 한번 가볼게 라든지 그래? 그럼 가야지 라든지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부탁을 했는데 아무 얘기가 없어요. 이것만큼 민망하고 뻘쭘한 게 뭐가 있을까요? 유대인 장로들이 부탁을 했는데 아무 얘기가 없어. 그리고는 조금 계시다가 발걸음을 옮겨요. 누구의 집을 향해서? 백부장의 집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들한테 딱 보여주는 게 있죠.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유대 장로들의 부탁과 간청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백부장에게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을 향해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백부장을 향해 가는 그 찰나에 굉장히 난감한 일이 하나 벌어지죠. 백부장의 집에 거의 가까이 간 그 시점에 갑자기 백부장의 벗들이 딱 등장을 해가지고 벗들이 이런 얘기를 전합니다. 앞을 딱 막아서면서 유대인 장로들이 얘기했던 것과 전혀 상반된 얘기를 전해요. 어떤 얘기란 6절에 보면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이 감당하다라는 이 히카노스라는 이 단어는요, 아까 유대 장로들이 얘기했던 악시오스와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충분하다, 합당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백부장의 벗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어떤 얘기를 전하냐면 나는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는, 나는 합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좀 풀이해보면 이렇게 풀이해볼 수 있어요. 나의 계급을 보자면, 백부장의 계급을 보자면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나는 충분하지도 적합하지도 않은 사람입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백부장 군인이잖아요. 이 사람은 계급의식이 투철하고 그 당시 로마 헬라 사회는 이런 이 계급이 자기 집에 누구를 초대할 수 있고 초대할 수 없는지 확실히 정해져 있었어요. 이 백부장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초대할 수 있었지만 황제나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초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대해서 어떤 존재까지 예수님을 지금 높이고 있냐면 왕과 같은 존재로 예수님을 높이고 있어요. 나는 그렇게 당신을 감당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오늘 성경이 보니까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오지 마십시오.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상한 거 발견하셨습니까? 특별한 걸 좀 발견하셨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세요. 백부장의 벗들이 얘기를 했다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됐을까요? 백부장, 그가 이렇게 전하더이다. 나는 감당치 못하니까 들어오시지 말라고 전하더이다 라고 3인칭으로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세요. 3인칭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고요, 거기가 1인칭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성경이 꼭 영화 장면에서 딱 강조하기 위해서 스팟 화면을 팡 띄우는 것처럼 이 장면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빵 띄워가지고 이 사람의 이야기가 갑자기 확 드러날 수 있도록 3인칭으로 표현을 안 하고요, 1인칭으로 이 사람의 고백처럼 표현을 해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이 갑자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굉장히 무게감 있게 확 다가와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자신의 집으로 오시면 해야 될 정결 의식이 무엇인지 유대인들과 굉장히 친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정결 의식을 준비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결 의식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정결하게 되어야 될 사람은 과연 누군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기의 인생은 군인이고, 그리고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고, 그리고 남을 사랑한다 했지만 사실은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나를 나되게 받아들이지 못한, 나를 합당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아직 살아 숨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젊은이 예배 공동체 여러분들이 다 앉아 있지만 그럴듯한 표정으로 다 앉아 있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혼자 있어 보면요,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와닿냐면 나는 참 못났다. 나 참 왜 이렇게 살아갈까? 왜 내가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나를 자책하고 나를 충분하게, 나를 합당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생각들이 훨씬 더 많이 나의 마음속에 막 파고들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정결의식을 준비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정결의식을 준비하다 보니까 자기의 인생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나는 정말 합당하지 않은 인생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다가오신다. 예수님이 오고 계시는데 예수님께 나의 삶을 비추어 보니까 나는 합당하지 않은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이 자신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이 합당합니다라고 얘기한 이 사람이 그 기준이 예수님으로 바뀌니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수님 안에서 나는 합당하지 않은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셔야 돼요. 내 삶에 내가 기준이 되면 그것 때문에 내 스스로를 잘못 판단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면 거기에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나 스스로를 자책하고 막 합당하지 않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질서의 장으로 우리들을 막 초대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길로 우리들을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세례요한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저는 당신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 장로들이 합당하다 얘기했을 때 이 백부장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이 주여라는 단어, 원어 성경에 보니까 퀴리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퀴리에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웬만한 사람한테 주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신적인 존재를 얘기할 때 퀴리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지금 예수님을 왕 정도까지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그 왕 이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기준 앞에 자기 인생을 비춰보니까 나는 합당하지 않은 인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봤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니까요, 뭔가 예수님께서 의도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차곡차곡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의 원래 시작이 뭐였죠? 이 말씀의 원래 시작은 종이 아픈 거였어요. 사랑하는 종을 고치기 위한 거였어요. 그리고 주된 이야기의 흐름도 다 종을 고치기 위해서 가고, 그리고 종이 나았다라고 주된 줄거리가 그렇게 돼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야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흐름이 바뀌고 있어요.
처음에 이 말씀은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였던 말씀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백부장의 인생에 관한 이야기로 이 지금 말씀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아니세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굳이 백부장의 집에 가셔야 될까요? 안 가셔야 될까요? 예수님이 그냥 말씀만 하셔도 백부장의 종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낫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백부장의 집을 향해 걸어가셨어요. 일정간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 시간 동안 일어났던 변화가 무엇입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거기에서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이랑 동행하던 유대인 장로들은 뭘 봤을까요? 자기를 기준으로 생각해서 예수님을 도구화해가지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목적과 수단을 이루고자 했던 자신들의 현실을 보게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 이 타이밍을 통해서 예수님은 각자의 인생을 지금 만지고 계신데, 특별히 예수님이 관심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 예수님이 오시는 동안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안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면서 오늘 결정적으로 백부장이 아주 한방 고백을 하게 되죠.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뭐든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 백부장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체험했어요. 뭘 체험했냐면, 저희 아이들이 3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병원에 아파가지고 애들을 응급실에 데리고 가면, 우리 영식이도 여기 있지만 의사 선생님들이 확답을 안 줘. 그러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증세가 좋을 때는 뭐 금방 회복될 수도 있지만 이게 심각해지면 아주 치명적인 질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희들이 막 거기서 갑자기 막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내가 이 병원에 남아있어야 되나, 아니면 다른 병원으로 또 가야 되나, 더 큰 병원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그때 여기로 움직여야 돼, 저기로 움직여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요 정말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아이를 사실은 의사 선생님한테 전적으로 맡겨야 돼요. 맡기면 의사 선생님들이 자기들이 딱 회의해가지고 아주 가장 좋을 수 있는 치료의 방법들로 다 가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를 만약에 우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요 병세가 다 악화돼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씀만 하사 나을 줄로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전적인 의탁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이 전적인 의탁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백부장이 예수님을 기준 삼았더니 자기가 합당하지 않은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서 멈춰서지 않고 더 중요한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께 자기의 인생을 전적으로 지금 맡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요, 이 사람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들한테 딱 보여주면서, 자,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백부장하고 유대인하고 갑과 을로 따지면 누가 갑이에요? 백부장하고 유대 장로들하고 갑과 을로 따지면 누가 갑이에요? 백부장이 갑이죠. 백부장하고 사랑하는 종 사이에 갑과 을로 따지면 누가 갑이에요? 백부장이 갑이죠. 여러분, 예수님하고 백부장 사이에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에요?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에요? 예수님이 갑이고 백부장이 을이죠. 그러면 진짜 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성경이 우리들한테 그 얘기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꼭 돈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 나를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진짜 우리들의 인생의 갑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백부장한테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세요. 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놀랍다라고 여겼던 이 성경 말씀이 딱 두 번 등장해요. 마가복음 6장에 믿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야, 이 사람 정말 믿음이 놀랍다라고 얘기할 때,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7장에 이 백부장을 보면서 정말 놀랍다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과 관련 있을 때만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예수님께 기준을 비추어 봤더니 나는 합당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리들한테 돌이켜보시면서 이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은 인생을 예수님은 이만하다고 지금 칭찬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합당해서일까요? 아니죠. 사실은 예수님을 기준 삼고 예수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겨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그 인생을 높여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기준 삼는 인생,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러면 세상 사람 아무리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컬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 서두에 제 인생의 가장 훌륭한 결혼, 제가 경험했던 가장 멋진 결혼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마 다들 제 결혼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 결혼식이 아니라 저랑 같이 사역했던 전도사님 한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전도사님은요,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아가지고 다리가 불편했어요. 나이가 굉장히 나이를 많이 먹어가는데 남자가 생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리가 불편하니까, 장애가 있으니까 결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부흥회 때마다 이분은 어디에 있냐면 맨날 이 앞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떼굴떼굴 구르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셨나요? 여기서 보신 분 계세요? 저는 봤어요. 그 전사님 맨날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 전사님 우리 사역자들 안에서 기도 제목 나누면 자기 결혼하는 게 기도 제목의 1순위예요. 가정을 꾸며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싶다 였어요. 제가 우리 교회로 사역하러 온 1년인가 2년 후에 그 전도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들려주셨어요. 어떤 얘기를 들려주셨냐면 자기가 꿈을 꾸는데 갑자기 호주에서 엄청난 사람이 자기 집 안으로 막 들어오더래요. 우리 집은 되게 좁은데 이 사람들 다 어떻게 하나 막 발을 동동 구르는데 그분들이 정말 흰 양떼를 몰고 막 자기의 집으로 막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다가 잠을 탁 깼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메일을 열어봤는데 이메일이 호주에서 이메일이 온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예요. 호주에서 이메일이 왔는데 그 이메일은 누가 보낸 거냐면 대학교 때 자기랑 같은 동아리를 했던 남자 형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연락을 한 거예요. 잘 지내냐? 나 한국 나가는데 한번 만나자. 그래서 그분이 호주에서 나와가지고요 이 전도사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만나자마자 내가 옛날부터 너를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나랑 결혼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전도사님이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시면서 이 전도사님의 신용을 이용해가지고 일을 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호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신용불량 때문에 호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처지가 된 거예요. 결혼은 하자고 하는데 이 남자가
자기 집안 형편이 이러니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스토리가 여기서 끝나면 비극이겠죠. 그런데 이 호주에서 온 이 형제가 그 전도사님의 빚을 다 갚아줬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사님을 데리고 호주에 가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믿어요. 결혼을 하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저는 여기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합당치 않은 인생이죠. 우리들은 내가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인생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기준 삼고 예수님께 내 인생을 올려드리면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놓으시냐면 이만한 믿음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전도사님이 호주에 시집 가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게 아니에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는 그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은혜를 주신 거죠.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믿어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겨드리면 그 전도사님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만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하실 줄로 저는 믿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누게 하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고, 여러분 시점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하필이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같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그 영적인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여러분들의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서 지금 다가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을 지금 초대하십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들의 인생을 돌이켜보니 저희들의 인생은 어찌 보면 합당하지 않은 인생이고 그렇게 내세울 건 별로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우리들의 인생을 올려드리고 주님을 기준 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고 우리들을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들이 주님께 우리들의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